개인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고는 이제 중보기도죠. 감사를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또 정권을 또 잡은 또 대통령 또 왕 그 시대 또 에베소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전과 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중보기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핍박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사역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우리가 막 은혜 받고 하면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WRC나 그런데 대중들이 막 모여서 찬송하고 할 때, 찬양할 때 막 두 손 들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에베소 교회 여자분들이 조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말썽을 좀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진 거 아니냐. 좀 여자들은 좀 사역을 하되 좀 차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제 좀 옷이 단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 휘황찬란한 막 그런 액세서리를 막 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저게 뭐야,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 그 차이 막 중간에서 막 헤매는 사람들. 그러면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그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막 휘황찬란한 그런 액세서리를 하고 오니까는 없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죠? 또 율법으로 다 가득 찬 사람 저거 저래 가지고 교회 와, 저래 가지고 가르쳐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시대 그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그 시대마다 그죠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주간에 우리 청년들을 대학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대학 청년들이 때로는 굉장한 한계점에 딱 다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계, 그죠? 첫 번째로는 영적 한계에 딱 다다른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는 응답이 없을까? 난 기도하는데도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그죠? 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렘넌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 바랍니다. 나에게 진짜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무엇이 뿌리 내려 있고 무엇이 체질되어 있는지를, 그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한계를 딱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4장, 그죠?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그죠? 남편이 5명에다가, 그죠? 또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 또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사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여자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벌써 알고 있었어. 네 남편 5명 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고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 여자가 얼마나만큼 이제 이 사명이 생겼느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죠? 이 수가성 여인이, 그죠?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죠? 이 수가성 여인이 굉장으로 영적인 한계 딱 다다랐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뭡니까? 영적인 한계를 딱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뭡니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또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죠? 중풍병자가 육신적으로 한계를 딱 겪고 있는데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영적인 한계에 딱 걸려드는데, 그죠? 그가 자유함을 딱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학업 속에 있는, 그죠? 우리 렘넌트들, 그죠? 어떤 지식을 또 많이 배우고 철학을 또 많이 배우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공부는 하면 한 만큼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죠? 니고데모.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삶에 대한 학문과 지식을 철학을 굉장히 딱 겸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딱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그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죠?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그죠? 간언답게, 그죠? 육신적으로 딱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으로 불 때가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엉뚱하게 육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딱 올 수밖에 없죠.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입니다. 갈급한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가 굉장한 사명자로 딱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이 중풍병자가 딱 낫고 나서 증인으로 딱 서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 예수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해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또 여러분들은 굉장한 또 경제적인 경제, 예를 들어 돈이죠. 여기에 한계에 다 묶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돈이 있으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돈이 있으면 조금 육신적으로 조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요, 조금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때로는 알바도 하고 직장도 다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많은 또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하박국 3장, 그죠? 17절에서 18절에,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죠? 결국 이게 한계 딱 다다르면은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빨리 우리 대학 청년들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그게 요한복음 2장이죠. 잔치집에, 그죠? 포도주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뭡니까?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그죠?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그죠? 온전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죠? 지금도.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한계뿐만 아니라 많은 한계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여기에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그죠? 1, 3, 8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한계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한계를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죠? 진짜 예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내 생각의 한계, 또 마음의 한계, 그죠? 이것이 뇌에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점에 딱, 그래서 틀린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영혼의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한계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뭔가를 막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막 더 찾아다닙니다. 허무한 상태, 공허의 그 상태를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자꾸 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 사탄에게 나도 모르게 딱 장악됩니다. 그죠? 위험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학업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니고데모처럼 늘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육신적으로 대화를 해버린다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빨리 영적인 한계를 빨리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영적으로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런 한계에 걸려있는 사람들 한 사람을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그죠? 오늘 핵심 요절이 4절입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죠? 자기를 대속물로.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분은 참 왕으로. 그분은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그때부터 참 복음 있죠. 그죠? 참 복음을 알고 난 그때부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뭐가 되어지느냐? 그때부터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참 복음을 알았다면, 참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실제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한계, 영적인 힘이 없는 나의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저는 요즘 팔굽혀펴기 윗몸이 팔굽혀펴기라고 그러죠. 저는 하루에 100개씩 합니다. 그죠? 조금 이상하게 보여도 그래도 속은 겉은 건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하는데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먼저 기도부터. 그죠?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그 배경입니다. 그죠?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with 임마누엘 원리스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은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기도 모르면 염려가 됩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뭡니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사단은 그 어떤 것에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죠? 사단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경제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그리스도 가진 자를 증거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7망대 기도입니다. 그죠? 7망대 기도. 이것이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한계에 딱 다다르면요, 이게 허상으로 보입니다. 허상으로. 그런다고 돼요?
해본 사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증인들, 그죠? 이것이 증거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 자기 생각을 무지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죠? 마음대로 자꾸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그 비밀, 그 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여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집착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뭔가 사로잡히는데 중독입니다. 그죠? 중독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로 결국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딱 사로잡힌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데 뭡니까? 실제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죠? 말씀과 함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강단 기도 수업 있잖아요. 그죠? 기도 수업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뭐가 나오느냐면요, 딱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깨달음도 나오고요. 그죠? 내 개인을 향한, 또 가정을 향한, 기능을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딱 나에게 뭡니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나에게 다 정리가 됐을 때 이것이 24가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25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죠?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잘 안 될까? 세 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시간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눈을 뜨면 아침 앉아서 편안하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 잠자는 밤이면 들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내쉬어서 독소가 빠지도록, 또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들이쉬면서 참는, 또 숨을 오래 참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과, 그죠? 또 낮과 밤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삶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입니까? 문제가 온다.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딱 찾을 정도로. 그죠? 갈등이 온다. 갈등이 오면 갈등이 오면 뭡니까? 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 위기가 온다. 그걸 딱 기회로 삼을 정도로. 그래서 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몸. 어떻게 몸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늘 시계처럼 정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숨을, 그죠? 호흡입니다. 호흡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들로 갔을 때, 그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다에 갔을 때는 먼지가 없잖아요. 길게 들이쉬고, 그죠? 길게 내뱉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의 호흡하면은요, 가슴으로 하지 배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정자세로 딱 앉아서 한번 호흡 한번 해보세요. 들이쉴 때 배가 나온 사람 정상입니다. 내쉴 때 들어가는 사람 정상이에요. 배가. 그러니까 풍선처럼 불렀다 빠졌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을 이용해서 그 호흡을 하면은요, 오래 못 합니다. 습관적으로 길게 배가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호흡을, 그죠? 세 가지 활용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당신의 한계가 뭐냐 정리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그럼 당신이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딱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을 딱 만났을 때 이 부분을 딱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뭡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기도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뭡니까? 알도록 하나님을 늘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늘 인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세밀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모든 것을 알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침 삼키는 거,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그리스도,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의 현재를 오늘과 나의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과거가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나는 왜 상처가 많았습니까? 나의 가정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딱 보여지면요, 그 사람은 바로 뭡니까? 그 과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명자로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사마리아 여인,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가면서 와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조건을 갖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니고데모가 자기의 그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절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불변의 사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깊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딱 연결이 안 되면은요, 그 사람 딱 문제 생기면은요, 딱 돌아섭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이걸 딱 인정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사로잡히면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할 만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조금 평안해지고 조금 여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중요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암송도 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한 단어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구 암송 있죠?
성과 암송 굉장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죠?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했는지 아세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 말씀의 힘을 딱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그런 우리 청년들 딱 보면은요, 진짜 말씀 암송하고 있는 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청년 딱 모아놓고 한 30문항 내놓고 뭐죠? 그 골든벨, 성경 골든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말씀 안 읽어요. 암송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여기에 딱 사로잡힌다니까요. 여기에 한계 딱 온다니까요. 저는 뭐 많이 외우느냐? 많이 안 외워요. 사도신경 외워요. 주기도문 외워요. 그죠? 걸어가면서 그리스도 3직 늘 암송하고 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자랑한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송은 묵상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어떨 영적으로 탁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말씀 탁 켜놔요. 성경 탁 켜놔요. 그리고 속으로 성경 암송해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꼭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야, 우리 대학 청 참 용감하다 싶어요. 일주일이 돼도 수요예배 거의 안 나오지, 금요예배 거의 안 나오지, 그죠? 그럼 어떻게 저렇게 살까? 혹시 예수님은 안 믿는 거 아니겠지, 믿겠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혹시 구원 못 받았나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씀 떠나 있고 말씀을 안 누리고 있고 다른 것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쌓으며 시편 119편 89절이죠. 영원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유익 가장 중요한 증거로 증인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여 그죠?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 나의 상태의 각인을. 결론입니다. 두 번째가 나의 삶의 큰 틀을 기도로 다 묶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그죠? 삶의 큰 틀, 이것을 기도로 다 묶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집중기도 하는 것입니다. 집중기도. 정신무시기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깊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어떤 문제와 상황을 놓고 이런 깊이 집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답이 안 나온다. 여러분 상담해 오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상담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분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딱 맞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체험하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이 비밀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 서밋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계에 딱 매여 있다면 절대 망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흔들리는 망대, 그런 망대가 아닌 절대 망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께서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그걸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참고하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루디아를 찾아서 절대 망대를 세웠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절대 망대는 스스로 일어나는 망대입니다. 그죠? 스스로 일어나는 망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복음화에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올인했습니다. 거기에 감사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때 최고의 전도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의 믿음, 사랑, 소망, 능력,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여기에 망대가 딱 나왔습니다. 절대 망대 디모데가 세워졌습니다. 병든 자 절대 망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한계에 딱 걸려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 초대교회사는요, 로마에 아주 혹독하고 지독한 그 10명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로마가 핍박하면 핍박한 만큼 그들은 더 모였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길에 가로등 있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가로등에 사람을 묶어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걸 길을 밝혔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더 많은 기독교 숫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절대 망대였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24.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한계를 빨리 벗어난다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탁 양육을 해줄 수 있고, 제자로, 망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영적인 한계, 육신의 한계, 삶의 한계에 묶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믿고 영접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 237과 또 5천 종족 2030, 2080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합당한 그런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